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금자님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예약한 성도들이 아니고 예약한 손님들이 8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두 테이블로 앉더라고요. 어느 직장의 동료들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회식을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대낮부터 소주에 맥주에 막 타가지고 막 낮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잔을 막 채우더니 건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이러더라고요. 술주자를 통해서 주여 그러겠죠. 주여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한술 더 떠서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밥을 먹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지 않은데 대낮부터 저렇게 막 술판을 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주여 이것만으로도 깜짝 놀랐는데 옆에서 할렐루야 이러니까 더욱 깜짝 놀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고 요즘 뭐 트렌드가 그런지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는 장난치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 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며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예수를 장난거리로 만들어버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걸 거부해버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의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는 이 세상을 바꿀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과 이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의 전반 시작하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론 부분을 끝내고 본론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첫 구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분명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일까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면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의사에게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니까 당신의 몸에 암덩어들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라는 끔찍한 경고를 받는 것으로부터 암의 치료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가르치기를 원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렸을 때, 코로나 그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패턴과 모습이 바뀌어 버렸지만 이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거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얼마나 이뻐졌는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땅만 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늘 좀 보고 사십시오. 하늘이 이쁘지요? 발음도 안 나오네. 하늘이 이쁘죠? 하늘 참 이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하늘이 저렇게 이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집에 창문조차도 열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얼마인지 체크를 했습니다. 80이면 나쁨, 150이면 매우 나쁨.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밖에 외출까지 하지 말라고 경고의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도 운동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고 거리를 걷고 뛰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미세먼지가 넘쳐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막 뛰고 걷고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런 날에 거리에 나가서 뛰고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미세먼지를 그렇게 먹으며 운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언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행동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그런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분들에게 몸에 안 좋은지 아냐 모르냐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한 얘기가 안 좋다는 거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면서도 날마다 술 먹고 알면서도 날마다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챙겨서 먹습니다. 뭐 비타민제부터 시작해서 보약부터 시작해서 다 챙겨서 잘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는데도 몸에 안 좋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우둔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동물은 어떨까요? 지진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알아채는 존재들이 바로 동물들입니다. 1975년에 중국의 하이청현에서 규모 7.5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5의 강진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던 그 사건보다 더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있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참 겨울잠을 자야 될 개구리가 막 나오고 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위들이 갑자기 나무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돼지들이 서로 막 물어뜯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던 중국 당국에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뱀반명이라는 사람을 나름대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지진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게 그런 징조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동물들에게는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전기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감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데 유독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들만큼은 둔감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치는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피폐해지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미세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이곳에 미세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고 저 전화가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핸드폰 보면 압니다. 핸드폰 보면 핸드폰에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얼마인지 다 떠줍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핸드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 상태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밤길을 걸으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갑자기 등불이 켜진다면 우리가 그 등불 위에서 안심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제시해주고 이끌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수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오늘날의 교회의 강단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세상에 일주일 삶을 살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교회에서 와서만큼은 정말 좋은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 찔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강단에서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했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교회들도 어린애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영적인 거장들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설교하셨던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하게 선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평생을 제 목회의 롤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살아 생전의 설교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은 축복받으라는 설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받아야 된다는 설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축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겠다고, 내가 부자 되겠다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옥하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옥하는 목사님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광인이라는 칭호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옥 목사님의 설교를 그리워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도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가 선포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 중심에 있었던 로마가 오히려 더 지금 위험한 상태임을 가르치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로마의 배수시설이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시설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은 지금까지도 건축 양신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함을 갖추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도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귀에 듣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에 아무리 좋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도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괜히 얘기했다가 네가 뭔데 얘기하냐고, 괜히 얘기했다가 너나 하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고 있으면 저는 막 가서 얘기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우리 지훈이는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목사가 맨 찔림의 설교만 한다고, 강다상에서 맨 그런 설교만 한다고 얘기하면 마음에 벽이 생기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옆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약의 나단 선지자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원인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신을 믿지 않는 태도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심에 뭘 심어놨죠? 잘 모르십니까? 안 가봐서 모르십니까? 에덴 동산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절대 떠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대로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좀 째째하시네. 아니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정령 죽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정령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좀 째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건 그 선악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행동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한 대로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반항의 표시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부터 시작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놀러 안 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인생도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거기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악한 것에 익숙해지고 죄악에 익숙해지고 회칠한 무덤처럼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죄비한 자라.
이 모든 악한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이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점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용성이 용과 에버랜드를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에버랜드에 가면, 여름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봤어? 안 가봤어? 나중에 김준환 권사님하고 가라. 캐리비안 베이에 가면 중간에 커다란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팍 뒤집어서 물벼락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벼락을 한번 맞아보겠다고 막 그 물벼락에 치기 전에 아둥바둥 그곳에 모여서 막 쏟아진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채워지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죄악의 자리로 자꾸만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심판의 물은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사랑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아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1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감사하지만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두려움이 있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단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찔림이 되어 다윗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내가 거부해버린다면 내 인생에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